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바로 율법학자 서기관이었어요. 이 율법학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서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신앙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더 앞서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 칭찬을 들었죠. 그리고 격려의 말까지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율법학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오늘 이 율법학자는 거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에 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주님이 율법학자에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멀리 있지 않구나, 가까이 있구나. 그 말에 대한 이 율법학자의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이 율법학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율법학자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일까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같으세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정확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시죠?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론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물론 구도자들,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결론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어때요? 커요? 좁아요? 좁아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넓고 큰 문, 편한 문이 아니라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혹시 말씀이 찾아져 있나요? 네, 크게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혹시 질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나 아니면 그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가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는 이 질문에 머뭇하고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구원 간증문을 씁니다. 다 썼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간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침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삶에 대입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내가 예수님 모르게 살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게 바로 이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 간증 여러분들에게 다 쓰게 해요. 제가 보고 요거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건요, 과거 이전에 나의 삶은 이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앞에 얘기하는 술 취하는 사람, 싸움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막 열거돼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제 이들은 불의한 자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 술꾼들, 도둑꾼,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씻음을 받고
씻음 받음에 죄를 씻음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져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죄 씻음 받아서 의롭다 함을 입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10장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별거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서 영원한 지옥, 불, 끝나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자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영혼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거든요. 이 일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글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각자의 위치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그곳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전통으로도 알고 율법으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세 가지의 종류를 보면서 여러분 각자 나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이란 얘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사람. 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오늘 율법학자와 지난주의 부자 청년,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키고도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때요? 주님은 이들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에 네가 멀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과 아예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상관없이 이방인들, 아까 두 번째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나는 관심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율법학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어요. 지혜롭게 아주 언변도 좋았겠죠.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게 대답했는데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적인 관심은 있어요. 지적인 관심. 하나님 나라가 뭘까? 교회 다니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이 율법학자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성경적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 뒷부분에 볼 수 있어요. 앞부분이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보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완전히 습득하고 있는 이 자기의 지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수긍하기에 맞습니다 주님, 당연하죠. 주님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계명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율법학자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칭찬하셨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지적인 것에 지식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오직 율법과 율법의 첫째 되는 것, 계명, 중요한 것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예수님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예수님, 그럼 제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 잘 지켰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여기서 끝났어요. 자기의 지적인 대답에 만족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만족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인들과 부닥쳤을 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율법을 지켰어요. 제가 일요일날 교회 예배 늦지 않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이거예요. 저 예배 드렸어요. 교회 와서 헌금도 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지 않아요. 교회 나왔으니까.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나는요, 저 이방인들 같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나는 이 정도는 10의 2조도 내요. 저는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돈도 이렇게 하고요, 헌금도 내고요, 저기 가서 저기 사람들 있는 데 가서 보이게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도 해요. 막 통성 기도도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다른 사람들이랑 난 달라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거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 당신들 율법 있어? 율법 없잖아. 율법 없으면 지옥 가. 율법만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율법학자는 이 율법이 옳다는 것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구원이 있습니까? 율법을 통한 구원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 율법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내가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거를 발견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앞에 찾아 있을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계명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한가한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조차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율법을 지키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자신을 두시려고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율법대로 사셨어요. 율법을 존중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어겨버렸죠. 우리는 다 율법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긴 대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전부 그 죽음의 지옥, 죽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 대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인간의 본성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 나라와는 가깝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는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알아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진 힘으로 같이 사시겠습니까? 재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도 안 되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주님, 이 시간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의 이름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예수만이 나의 살 길임을 믿고 예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 버리고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와 그 순종의 모습이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밖에 있는 것,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와 순종과 복종의 그 모습이 내가 믿어지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사오니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살리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살기로 다짐하고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고 그 예수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